권사님도 밤마다 기도하셔가지고 영감이 있죠. 너무 감동스러워.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주세요. 가슴이 터지고 감격해서 주체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오. 여러분, 예배하기 시작하세요. 전심으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한다는 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요. 진짜 하나님 모든 마음으로 모든 비전으로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님만 높였으면 좋겠어요. 온 땅 모든 세대, 모든 자녀들, 모든 가정, 집집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으로 가득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가 하늘로부터 빗줄기같이 막 부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계획하신 일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정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부어주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은총과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만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모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은혜가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도 예수님 당시에 보면 눈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죽은 그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계속 기적입니다. 매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면 계속해서 기적의 역사가 눈앞에서 일어나요. 눈앞에서 일어나는데도 종교인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군대 흉악히 귀신 들린 자 자유케 됐어요. 눈앞에서.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 영혼을 자유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흉악히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될 때에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해버려요. 그 귀신들이 돼지떼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 동네 주민들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떠나기를 강요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시기를 강요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강력하게 부어지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난 믿겠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도 주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 부어주실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더 강력하게 부어질 것인데, 지금은 뭐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했어요. 역사 내가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즐겁게 시작하는데 오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주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준비했어요. 또 다른 우리 구역들도 다 준비하시고 막 찬양하세요. 우리가 우리가 진짜 다 준비되고 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기쁘게 받으시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찬양하는데 온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요. 이것이 주의 그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받을 때다. 이 좋은 날에 하나님 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심중의 마음속에 나는 참 좋은 곳에 머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래요. 마음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헤아리세요. 아,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니? 참 고맙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들에 주님이 고맙다 그러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가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그냥 누구한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품은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 더 충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더 높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데 주님이 아세요. 아시고 고맙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참 고맙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그 소망과 간절한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몰라요. 귀한 마음들이 보여요.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보여요. 무슨 생각으로 여러분 예배하고 계신 제가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보면 알아요. 다른 생각하고 있는지, 관심이 도무지 없는지, 아니면 정말 주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다리고 또 예배를 삼아가 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눈빛이 벌써 눈빛만 봐도 그 오죽하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러세요. 옆 사람 눈빛 한번 봐주세요.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계속 몇 주간 지금 계속 뭐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 같아 진짜. 제가 보기에도 그래. 제가 보기에도 이 예배하고 기뻐하고 막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얼굴이 천사 같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일로 아름다워요. 크라이처치에 제일 아름다우신 분들은 여기 다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보다 더 예쁜 얼굴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얼굴은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그 얼굴에서 벌써 임재가 느껴져요. 얼굴에서 임재가 느껴져요.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얼굴입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거울 보다가 주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거울 보는데 깜짝 놀라요. 오! 주님이 내 얼굴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이제 귀한 분들 오셨는데 마무리해 주셨는데 우리 최한영 집사님 환영합니다. 저 뒤에 강은동 집사님, 우리 미나 하성이 엄마가 꼭 다시 올게요 하고 가셨는데 아빠가 오셨어요. 우리 미나 아빠 하성이 아빠 축복합니다. 우리 그 유학생 어머님들 오시면 또 엄마들끼리 재밌게 그래도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엄마들은 만나기만 해도 즐겁잖아요. 또 아빠가 오셨으니까 우리 아빠들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놀아주시고 운동도 해주시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 돼서 우리 아이들도 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 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부어져요. 그냥 사랑이 부어져요. 이것은 느껴본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근데 그 사랑이 충만해져서요, 이 사랑을 농축시키면, 엑기스가 되면, 이것이 구체화가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추상적인 단어예요. 사랑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죠. 사랑 자체는 사랑. 그럼 뭐야?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돼요.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것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사랑이 구체적인 언어로 바뀌면 용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실제화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감정만 있는 거죠. 느낌만 있는 거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감정, 은혜가 구체적인 말로 바뀌면 그것은 용서로 선포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났냐? 죄인 괴수를 용서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화된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랑으로 부어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용서하시는 은혜, 또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신 사실과 사건이 좀 더 구체화되면 또 농축되고 엑기스를 만들어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실제화시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 잊으신다는 것.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용서하는 실제적인 모습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집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항상 잘하고 살까요? 잘못하는 일이 있을까요? 잘못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되는 아내분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넘쳐서 감히 그런 말들을 못 하시는데 잘못하는 일들이 많죠. 그럼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우리의 자아에 어떤 말이 떠올라요? 남편만 잘못합니까, 목사님? 와이프들도 잘못하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해요. 그런데 You are forgiven. 내 용서해.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You are forgiven. 이제 용서했어요. 어제 이제 용서했는데 보통 이제 남편들이 저도 범인인데 저도 죄인인데 임신했을 때 죄를 많이 짓거든요. 물론 저는 주의를 하려고 그랬지만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주의를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 남편이 그래서 운동하러 나갔었어요. 죄인이죠, 죄인 중에 괴수다. 제가 돌이켜놓고 생각해보니까 요즘 젊은 우리 지체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와, 얼마나 육아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성지호 형제 혹시 나중에 방송 보면 축복합니다. 새 키워나가고 막 셋째 낳았는데 얼마나 그냥 휴가도 막 몇 개월씩 내가지고 육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절에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 그래서 죄인이고 범인이고 범죄자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아내가 당신 용서했어. 나는 다 당신 용서받아서 했는데 매 주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가 갱년기가 돼가지고 제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가 올까봐. 그래서 계속 그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꺼내고 하면 여러분 실제로 용서한 게 아니죠.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구체화되고 더 농축되면 여러분 진짜 용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그런데 쉽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죄가 너무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참 잘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이 많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도 아세요. 거기다가 우리 하나님은 기억력도 좋으세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하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도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에 죄가 얼마나 많고 내 삶의 내 행동, 내 말, 말투, 마음 모든 것이 그냥 죄투성이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하나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잘못과 불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면 내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인데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 순간,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불의와 죄와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서 있죠. 하나님이 나의 잘못과 불의를 지금도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설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표현되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처럼 허물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머리로는 우리의 인생의 세팅으로는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이 은혜를 잘 못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예수의 사람들이 내가 너의 죄와 불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의지하여 네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참회하고 통회하였어.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렇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내게 주신 사람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한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잘못한 것은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너를 용서한다고 수십 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짓말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팅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은혜로 잘 받지 못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항상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지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저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부터 열까지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면목이 이 자리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우리 생각 낫다 생각될 뿐이에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판결문이에요. 우리의 죄, 불법, 그 판결문. 그래서 이 판결문 때문에 당신은 죽어마땅하다. 절대로 잊을 수 없다 하는 그 판결문.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그 증서를 도말하셨을 뿐만 아니라 없애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 그 판결문을 제하여 버리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 앞에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죄에 대한 판결문을 없이 하셨어요. 너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 말하는 그 판단의 모든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받을 수 없는 거, 내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남은 생에 선행을 해서 얻을 수 없는 용서,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해요.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죄책감, 죄의 형벌, 그 모든 것이 집중된 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주 앞에 부름받아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누구든지 내 앞에서 죄가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는 인생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 구주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수치와 죄와 아픔과 상처와 내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도말하신 것을 믿으면 살리니, 믿으면 살리니,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사함 받을 길이 있어요. 회개는 축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 연약한 생각들을 알게 해주실 때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오늘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죄는 너무너무 참혹해요. 사실은 그것은 기억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도 잘한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무엇을 기억하죠? 내게 상처 준 거, 잘못한 거, 아프게 한 거요? 평생 기억해. 그거 참 잊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잊겠다. 내가 잊었어. 내가 기억하지 않아.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다는 증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14장 8절,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다윗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4장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여로보암에게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하실 때,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다윗을 평가하실 때 그 다윗은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doing only what was r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ing only what was right.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알아요. 다윗이 행한 불법을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고 그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했고 다윗 때문에 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고 거짓말했고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평가하실 때 정직한 일만 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아십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 다윗이 사실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하나님 저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정직한 일만 행하기냐. 제가 행한 불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왜요? 잊으셨기 때문에. 기억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잊으시는 은혜, 기억지 않으시는 은혜. 예배팀 올라오세요. 우리 인생 돌아보니 참으로 주님 마음 아프게 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라, 주의 종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진심으로 아이들을 용서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나면 뭐라 그래요? 괜찮다 그래요. 괜찮아. 아빠는 다 잊었어. 엄마는 다 잊었어. 괜찮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죠? 부모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 잘하면 돼. 이제부터 잘하면 돼. 정말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아니야 엄마 아빠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 나 같은 자식은 나가서 죽어야 돼. 난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자식이라고 부름받기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아니 부모가 야 괜찮다니까. 다 용서받았어. 이후로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왠지 아니?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엄마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근데 또 시간이 지나. 엄마 아빠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잘못 때문에 아직도 나를 싫어하시는 거죠. 날 미워하시는 거죠. 그럼 자식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부모가 행복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부모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녀가 그 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부끄러워. 자식으로 아들로서 딸로서 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나의 모습이 자식으로 부끄러워요. 그런데 우리 사랑 많은 부모님이 진짜로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로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못되면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떨 땐 막 집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가 지불하고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살았으면 돼.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게.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해. 내가 이후로
진짜 멋지고 진짜 아름다워, 진짜 엄마 아빠의 자녀답게 살게, 엄마 아빠 저 때문에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러고 결정해서 그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부모님이 그 지난날의 로스, 대가지불 때문에 아까워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그러므로 이후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 나는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그 아버지 앞에, 사랑 많으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 멋지게 살 것이고, 비록 나는 죄인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용서받은 이 은혜 때문에 정말 멋지게 살 것이고 아버지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주님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주님 나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용서하심, 그리고 그 용서하심을 지나서 기억지 않으시는, 우리의 지난 날을 기억지 않으시는, 진짜 기억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왜 잊으셨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